부모란 자식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해주고 싶어 하지요. 네. 이게 부모의 이 마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 복받게 하고 잘되게 할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왕들이 죽으면 그 왕의 자리를 아들한테 넘겨주잖아요. 부자가 죽으면 뭘 넘겨줍니까? 네, 통장, 재산. 우리 승주 형제가 너무 한이 많은 모양이로구만. 돈이 없는 그거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금 수준이 좀 높아져서 세상을 둘러보니까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특별히 왕이 자기 왕자리를 세습한다. 이건 좋지 않죠. 근데 말이죠.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자기 아들에게 뭔가 더 잘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왕자리까지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어느 실향민은 남한에 와서 6.25 때 이렇게 실향에서 남한에 와서 열심히 살았어요.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거의 100억 되는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죽으면서 자식들한테 넘겨주지 않고 어느 목사님께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이야기가 좋은 일 하는데 써주세요. 그렇게 재산을 목사님한테 넘겨줬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그 재산을 자기들한테 넘겨주지 않았다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주 크다고 합디다. 근데 이제 그 아들들 좀 더 살아보면 알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셨구나. 우리한테 그 재산보다 더 귀한 거 주셨구나. 자, 오늘 본문의 야곱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이젠 죽게 됐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뭔가 찾아온 자식들의 한 가지라도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그게 다름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죽으면서 그 자식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손길에 맡겨드린 겁니다. 1절과 2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랬어. 이때가 147, 147살 될 때입니다. 이전 생이 다 했습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가 이전 병들어서 이전 일어 못 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마감인 게 다 직감이 된 겁니다. 야곱도 직감하는 겁니다. 나 이제 곧 죽는다. 자식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근데 힘을 다해서 일어나 앉았다 합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로서 한 가지라도 더 하고 싶어서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인 겁니다. 마지막. 이건 유언이자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겁니다.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3, 4절 그리고 15절, 1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부터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자식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들을 축복해서 기도 드린 겁니다. 뭐라고 기도 드리죠? 그 내용이 뭐죠? 평생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이 믿음을 이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들이 복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세상에서 창대하게 하옵소서. 그게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한 마지막 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자식들을 맡기는 겁니다. 축복한 겁니다. 사실 야곱의 이 기도를 가만 보면 이것은 오늘 이 내용은 장자, 마다들에게 해주는 축복입니다. 마다들에게 하는 축복을 요셉에게 한 겁니다. 요셉은 형제 중에서 몇 번째였습니까? 11번째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참 기쁩니다. 여러분이 요셉하면 11번째입니다. 이 대답할 수 있으니.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마다들에게 하는 축복 기도를 이 11번째 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5절과 6절하고 22절에 있는데 5절에서부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의 이 축복하는 기도 속에 이 말씀은 뭐인가 하면 자기 손자죠. 요셉이 낳은 아들이니까 요셉의 손자입니다. 그게 므낫세이고 에브라임입니다. 첫째, 둘째.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애들은 내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 아들들이라 하는 겁니다. 손자가 아니고 내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 후에 나오는 얘들의 동생은 네 아들이 될 것이니라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수의 지파입니다. 12지파. 그런데 가나안 땅,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출애굽해서 가서 정복해서 그 땅을 12지파에서 다 이제 분배해 줍니다. 여호수아 때.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무슨 지파는 안 나오지요? 그래서 무슨 지파가 안 나오지요?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안 나와요. 이름이 고명이 안 됩니다. 대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형들보다 더 준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두목을 준 겁니다. 두목을. 두목이 뭐예요? 유산에서 두목하면 장자 마다들에게 주는 유산의 율법입니다. 두목을 주는 거예요. 배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12지파가 딱 이제 가나안 땅을 12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유업으로 이렇게 넘겨봤는데 이때 레위 지파는 그들의 형제 중이지만 기업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성전을 돌보는 하나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지파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유업이 없습니다. 유업이 없. 여러분 잘 이해하자면 지금 목사님들한테는 월급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월급 없어요. 뭐가 있어요? 사례비입니다. 사례비. 사례비.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지만 우리 강도사님이랑 우리 목사님이라면 여러분 초봉보다 훨씬 적은 거 받습니다. 훨씬 적은 거 받아요. 액수까지는 말하지 맙시다. 우리 권위가 깎일 것 같아. 훨씬 좋게. 이런 원리들에서부터 이제 쭉 출발했는데,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므로, 제사장 지파이므로 유업에서 하나님이 제외된다 했습니다. 물론 뭐 좀 우리가 설명도 드리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분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영광스러운 분깃을 받은 거예요. 자, 뭐 하여튼 오늘은 그거 아니고 레위 지파는 제외되고 그 지파 12지파 중에 요셉 이름도 없습니다. 대신 누구가 들어갔을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딱 되는 겁니다. 12지파. 그래서 요셉은 실제 있어서 두 몫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몫을. 그게 장자의 권리입니다. 장자에게 주는 영적 축복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장자가 아닌 11번째인 요셉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어떻게 돼서 11번째가 되는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까? 장자의 기업을 받고 있는 겁니까? 실제 장자는 누구였을까요? 실제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루벤. 그런데 루벤이 그 장자의 그 지위에서 제외되고 실제로는 요셉이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장자의 믿음과 장자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는 받게 되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권리는, 장자의 복은 믿음과 장자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만 받는 겁니다. 요셉은 한참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자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오직 그만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토록 어렵고 환난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서 살다가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받은 그 높은 지위를 자신의 부귀 영달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그 멸망의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과 자기 형제들을 구하는데 모두 사용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민족과 그 형제들을 살려낸 사람은 요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실제에 있어서는 장자의 책임을 해낸 겁니다. 장자의 책임. 여러분 이것이 11번째 동생이었지만 장자의 그 축복을 받고 장자의 복을 받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순서가 첫 번째 돼서 그 장자의 복과 권리를 받는 게 아니다. 장자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복을 받는 거다. 장자의 삶을 살아낼 때 그 복을 받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 애굽의 가정사에는 장자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는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복을 종래 빼앗겼습니다. 왜 빼앗겼습니까? 그는 장자의 복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소홀히 여겼습니다.
얼만큼 소홀히 여겼습니까? 나 지금 배고프다. 죽 한 그릇 다오. 죽 한 그릇 다오. 밥 한 그릇 다오. 장자의 명분 주세요. 장자의 명분이 대수냐? 가져라. 대신 밥 한 그릇 주오.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뺏긴 사람입니다. 자, 요셉에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누구라고요? 루벤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는 자기의 소모, 아버지의 소실과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건 장자의 믿음과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복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장자의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지켜냈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요셉에게 장자의 복과 축복이 차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라는 데 여러분 기억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 북한의 2,400만 중에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뜻하신 게 뭘까요? 요셉처럼 믿음으로 일어나서 요셉처럼 동족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11번째 동생입니다. 11번째 동생. 그러나 그는 장자의 복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과 복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부모란 누구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뭔가 더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 부모의 그 마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더라. 야곱도 그런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그가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어서 자식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축복하여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축복하여 기도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을 보면 이 부분 마지막 요셉의 이 마지막 생애 장면을 보면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게 진짜라고. 마지막 게. 자식들을 위해서 마지막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일을 하는데, 유언과 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 이 땅에 남겨지는 자식들을 세상의 돈과 권력에 맡기지 않습니다. 무엇에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의 손길에 맡기기 위해서. 15절부터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귀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돈의 자식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손길에 자식들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할 일이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게 이겁니다. 믿음을 남기는 겁니다.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는 겁니다. 기도, 축복이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수단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는 겁니다. 최근에 가만 보니까 부모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들 꽤 보게 됩니다. 부모 때문에 감옥에 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 고 제가 가만 살펴보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부자의 아들들이더만, 재벌의 아들들이더만. 과거에야 무슨 짓을 하든지 감옥에 갑니까? 왜 안 가죠? 죄는 죄대로 다 지었는데 왜 안 가죠? 돈이면 다 해결됐잖아요. 근데 이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만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민주화가 그래도 이전 수준에 올라서요. 재벌 아들이고 부자의 아들이고 죄 지면 그냥 싹 까발려서 싹 보냅니다. 아직 뭐 원만한 수준엔 안 됐지만 아직도 갈 놈이 많죠. 이 사람들 가만 생각해 보면 참 부모 잘못 만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뭐 마음에 난 재수가 참 많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의 눈길에는 참 재수가 없는 놈들이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봐요. 부모들한테 돈 받지 않고 부모들한테 그 재산 물려받지 않았으면 이들 감옥에 갈 수 있겠어요? 감옥에 갔겠어요? 아닙니다. 우리하고 같지요. 우리하고 같지요. 부모들이 돈 넘겨주니까, 재산을 넘겨주니까, 여러분, 부모들한테 재산 물려받고 그 많은 돈 넘겨받아서 제대로 산 사람 누굽니까? 제대로 산 사람 누굽니까? 부모한테 돈 받고, 재산 물려받고, 그렇게 된 사람들의 삶에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첫 번째, 불안당이 된다. 불안당 아세요?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못 같은 인생. 그게 불안당 인생.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누라는 모두 바꿔버린다. 세 번째, 인격은 다 못 같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네 번째, 더 하지 맙시다. 뭐 이쯤 돼도 되잖아요. 감옥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참 재벌을 부모로 둔 사람은 참 부모 잘못 둔 거다. 이런 생각이 지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재벌이 모두 나쁜 부모들이다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둘러보면 부모가 재벌이라도 얼마나 훌륭한 재벌들이 꽤 되는지 모릅니다. 뭐 우리 삼성 아버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거를 자식들에게 넘겨주지 않더라고. 자식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재산 안 넘겨줬습니다. 부모가 재벌이지만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치고 훌륭하게 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반대로 다 훌륭하게 됐습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을 건 물려받아야죠. 재벌이라도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는 거, 고결한 인생, 남을 도와주는 그 인격, 이런 거 물려받아야지. 이런 거 재산이 아니라 이런 거 물려받는데 훌륭하게 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재벌인 것만큼 그런 부모들은 재벌인 것만큼 훌륭한 부모인 겁니다. 여러분이 귀한 부모님들 모시고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루디아 자매 어때요? 부모 귀하죠? 지금 두 주 전인가요? 2주 전 제가 7년 만에 다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전화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제가 전화한 거 다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14년 동안 지금 교도소 생활하고 있습니다. 딱 전화했는데
목소리 약간 못 알아듣겠어요. 요 친구 맞아? 그러더라고. 해서 아 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요? 그러더라고. 그때 알았어. 아이고 이 친구가 아직 살아있구나. 14년 동안 교도소에서 있습니다. 나라는 거를 확인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내 말 듣고 하나님 믿고 교회에 다녔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않아서 내가 그 죄를 범했다고. 내가 14년 동안 오직 후회가 있으면 내 말 듣지 않고 교회 안 간 거다. 이 친구는 여러분이 제 설교에서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탈북자로 홍콩 감옥에서 수감 생활할 때 거기 감옥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고향 친구입니다. 성격 좋습니다. 미남입니다. 목사님은 미남이란 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 친구는 미남입니다. 그리고요, 마음도 참 곱습니다. 저 우리 고향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곱습니다.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친구란 한 가지 여러분 테스트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여행 갈 때 같이 가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그거 진짜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남한에 왔습니다. 남한에 오자마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6.25 때 헤어진 큰아버지하고 고모를 만났습니다. 큰아버지가 어디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부자시기도 하셨습니다. 서울과 부천에 빌딩 몇 개 있습니다. 뭐 하세요? 진짜, 여러분 요새 빌딩 가져야 돈 벌지, 뭐, 피땀 흘려서 돈 안 생기잖아요. 고모는 우리 그때, 우리 재계의 유수 회사의 사장님이셨습니다. 어디 그냥 여행 간다고, 그냥 한 5일 여행 간다고 이렇게 큰아버지하고 고모가 알았는데 전화가 와요. 야, 통장 좀 열어봐라. 열어봤는데 몇백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질구질 하지 말고 가서 잘 놀고 와. 그 전화 딱 하나 남깁니다. 나도 몇 번 좀 붙어봤어요. 좋더만요. 그 큰아버님이 외동딸만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온 조카를 만나자마자 조카고 뭐이고 없다. 넌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호족을 바꿔버렸어요. 아들로 삼아줬어요. 그러면 그 부천에 서울에 있는 빌딩 다 누구 거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붙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정부가 직업을 이렇게 해줬는데 전기안전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직 학생이 돼서 잘 모르나? 내가 말하면 입이 쫙 벌어져야 돼. 전기안전공사에 들어갔어. 근데 한 1년 일하니까 나 출근하기 별로 안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아버지와 고모가 가게를 하나 큰 거 세워주더라고요.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사장님. 친구들이 많아지더라고. 친구들이 많아지고 여자들도 많아지고 일하기 싫어집니다. 그때부터 일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동거녀의 언니, 그리고 다른 한 사람 도 셋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려요. 그하고 감옥 갔어요. 지금 14년째입니다. 하나만 후회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말 듣고 교회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 안 듣고 이 죄를 지었다. 14년 동안 오직 그 후회밖에 없다. 나 면회 한번 와달라. 이제 한 3월쯤 되면 제가 갈까 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복되게 못합니다. 권력이 우리를 복되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혈육도 있고 친구도 있고 우리 후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뭘 넘겨주고 싶고 뭘 전하고 싶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알아두십시오. 결코 그것이 사람을 복되게 못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그 믿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일입니다. 유언과 같은 일. 자식들을 세상의 돈과 권력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여 우리가 자산으로 갖고 있던 우리의 그 고결한 인격과 성실함과 사랑을 자식들에게, 후대들에게, 이웃들에게 넘겨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서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 팔을 옷받고 얹었더라. 여러분, 이게 좀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허리를 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앞에 각각 세웠습니다. 이 말씀은 좀 깁니다만 이렇게 세운 겁니다.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앞에 세우고요,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장자의 머리에는 야곱이 오른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이렇게 왼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게 그 앞에다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죠? 아버지 야곱이 딱 보더니 그 세운 대로 하지 않고 오른손은 차자, 왼손은 어디요? 장자. 이렇게 옷 바꿔서 머리에 얹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대각으로 이렇게 옷 바꾸고 축복한 겁니다. 재미나죠? 왜 그랬을까?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 17절에서 19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버지가 오른손을 이쪽 동생, 그러니까 차자 둘째 에브라임에게 손에 얹고 왼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으려고 하니까 요셉이 매우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뻐하지 않았다, 여기서 하는 말은 단순히 기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동의하지 않고 그 기어이 바꿔놓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지? 하는 옥한 마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오른손이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자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버지의 권리를 상속하는 상징입니다. 오른손이란 그런 겁니다. 이건 그래서 장자가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것을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게 오른손을 안수하거든요. 이게 요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자는 장자답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한 말이 뭐예요?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고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대로 그대로 오른손을 에브라임 차자의 머리에 안수했고 왼손을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맞았습니다. 동생인 에브라임이 더 커지고요, 여러 민족을 이끄는 이렇게 리더의 지위에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게 뭐지요? 요셉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범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킨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는 애굽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감옥에서부터 일약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굶주림에서 구원한 사람이요, 자기 동족을 멸망해서 구원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에 비해서 이 부분에서 영적으로 우둔했나 하는 겁니다. 둔감했나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누구죠? 아버지는 그냥 평생 목동으로 살아온 촌놈입니다. 촌놈. 그런데 그 비범한 요셉에 비해서 왜 어떻게 이 부분에서는 그 요셉이 아버지에 비해서 영적으로 둔감했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십니다. 가정에 대한 축복권을 그 가정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제사장직을 줍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누구라고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줍니다. 요셉이 비범한 사람이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 축복권을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셉이 받고 있던 그 은사와 달란트들은 하나님께서 국가 정치하라고,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국가 정치하고 백성을 섬기는 데서는 요셉의 능력과 은사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 축복권을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그 축복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오른손은 장자의 머리에 안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의 축복하는 그 기도마저도 바꾸려고 한 것은 그거는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위한 질서와 법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맞은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후에는 큰 지파가 돼서 많은 여러 지파를 거느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 목동으로 촌놈으로 살아온 그 아버지가 이 부분에서는 그 유명한 요셉에 비해서 뛰어날 수 있었고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한 질서였고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곳에 찾아가 보면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갑니다. 사무엘상 13장은 뒤로 갑니다. 네, 뒤로.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나? 네, 그 다음에. 목사님도 헷갈리네요. 좋지요? 비슷해서. 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종한 기간 내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종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수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디게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은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다급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센 블레셋이 그들을 포위하고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울이 이거를 알은 겁니다. 사울, 왕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장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생각한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왕인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때 왕이 제사를 집례해도 되지 않겠냐. 나라의 운명이 나한테 달려있는데. 그래서 제사장인 그리고 선지자인 사무엘을 제치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기뻐하시지 않게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뭘 한 거라고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위한 영적인 질서와 법을 깬 겁니다. 깬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에게 주신 권리였던 겁니다. 축복권이었던 겁니다. 왕에게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질서와 법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질서와 법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이고 교회의 목회자들이고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가장 최근에는 각 청년부에 교사들, 젊은 교사들을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이 교사들 자체가 여러분 각 조를 위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축복의 고난을 주셔서 세워주신 사람들입니다. 애매한 것이 아니라고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왜 있는가? 목사는 왜 있을까? 교회의 일꾼들은 어찌 있을까? 교사들은 어찌 있을까?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을 남김없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복의 통로들, 복의 질서들, 그런 겁니다. 민수기 6장에 22절에서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가지고 축복 기도하지만 유럽의 모든 교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끝에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여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 백성을 축복하리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세워주신 복과 은혜를 받는 질서입니다. 법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총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죠. 우리가 병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을 총해서 기도하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를 것이고 기도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 응답하셔서 그 병을 친히 낫게 하시리라. 우리 영적 질서와 법입니다.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 헌법에 들어가 보면 목사하고 목사의 명칭부터 해설했어요. 목사라 하면 본 명칭이 아니고 본 명칭은 장로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때가 되면 장로님들 세워야 됩니다. 이들을 총에다가 기도하라.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병 들었습니까? 기도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친히 치료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와 복을 어떻게 받게 될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세워주신 질서요 법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오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좋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라. 우리 교회 수준으로는 사랑하라까지 내가 요구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좋아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교사들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수들하고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교수들하고 가까이 하면 여러분 공부에 참 유리하고 말이죠. 여러분 학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사장님들하고 회사 중진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일하는 좋은 환경 마련할 수 있고 여러분 출세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 권력자들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 그 권력으로 의해서 창출되는 이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생명과 복이 진짜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수님과 친하면 공부에 유리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수님들보다 권력자들보다 사장님들보다 더 가까이 하고 좋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이고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아니 이해는 됩니까? 이 말씀하는데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 삶을 가만 봐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신방 이렇게 스케줄 잡으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목사님 신방 오겠다면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계속 피하려고 하더라고. 시간이 없다, 무슨 스케줄 손약됐다, 무슨 일 있다, 계속 쫑개이처럼 빠져나가게 해주고 쫑개이 산바퀴 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실제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복을 받되 추상적인 거 아니고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다 주시기 위해서 그 통로를 마련해 주셨고 질서를 세우셨고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강도사님, 우리 교사들, 교회 집사님들 다 그런 질서 안에 세워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하는 실체들입니다. 실체. 교회에 나오는 거, 교회와 함께 하는 거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 여러분이 힘센 전동기라 하자고, 엔진이라고 하자고, 전기 엔진. 이거 전기 엔진은 멋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전기 엔진이면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야 돼요? 전기하고 연결돼 있어야지. 플러그를 이렇게 딱 꼽아야지. 이걸 왜 뽀고 왜 내 기계는 안 도는가? 암만 불평해봐요. 이거 영원히 안 돕니다. 개딱 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개딱 꼽으세요. 여러분 교회 가까이 하는 것 좋아하는 것. 목회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 아니 목사 저놈의 새끼 인격적 한심해서 저놈의 새끼 참 꼴 보기 싫다.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셔도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고 붙드신다고 하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싫어도 가까이 와서 손잡을 수밖에 없어. 목사님 누구네 집에는 신방 가고 난 왜 차별해요? 내 집에 왜 신방 안 해?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지 복을 받지. 목사님이 오시겠다고 시간을 내서 기다리는 대로 난 선약 있습니다. 시간 없어요. 내일 뭐 또 기말 보는데 아이고.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니 혜원님 왜 몽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세워주신 실제입니다. 통로입니다. 법이고 질서입니다. 이거는 목회자의 인격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아주 생생한 예가 있습니까? 엘리란 이스라엘 역사의 엘리란 제사장은 아주 악한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아들마저 비누하수 그리고 그 둘째가 누구야 이름? 홈리. 야, 이건 쌍놈들이었죠. 쌍놈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그렇게 천시하고 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제사장은 엘리였어. 그때 여러분 유명한 한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가 누굽니까? 우리 자매들의 이름 좀 기억하시는가? 엘리 때 그 유명한 여자, 믿음의 여자 누구였는가? 한나. 엘리가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엘리가 그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그 목회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인간이라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질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나의 정말 복의 근원, 은혜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은 얼마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블로그를 꼽으려고 안 하고 요리 밴들 저리 밴들 계속 뽑아버리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다음부터는 경쟁적으로 신방을 총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안 가면 좋지. 이거 목사님도 힘들 때 있고 아플 때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아비의 그 직무를 유기하면 안 돼. 이건 벌받아.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시오. 대학 가는 것보다 교회 오기를 더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 있으면 낙제 맞습니다. 할 일은 하고, 교회는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교회를 더 좋아해야 돼요. 교수님보다, 사장님들보다, 그리고 국회의원보다 목회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줄 돈은 없어. 권력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여러분은 맡기는 기도가 목회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축복권이. 여러분,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해야 돼요. 목회자 사랑해야 돼요. 교회의 일꾼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사들, 그래서 사랑하고 좋아해야 돼. 이들과 삐져봤자 여러분 손해밖에 안 봐. 연미 손해밖에 안 봐. 누가 이길 것 같아? 손해밖에 안 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종종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추상적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다 법과 질서와 통로들을 다 마련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지무지 비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은 가장인 야곱에게 주셨댔다. 여러분, 이 말씀 야곱의 축복 깊이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버지 교회도 주셨고 주의 종들을 허락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교사들도 세우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 그렇게 다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것들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것들을 우리를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